오늘 48편 합니다. 시편 48편. CCM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이기도 하죠. 읽어보시면 이거 우리가 참 자주 불렀던 CCM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 들 겁니다. 이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표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온산 하면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제 시온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그 개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있는 그 성소, 그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48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찬양하는 어떤 그쪽에 속하는 그런 시편으로 봐요. 표면적으로 보면 뭐 시온성의 아름다움, 견고함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은, 견고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대가 상당히 이렇게 뭐 이 사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6, 700, 800 이렇게 올라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높아 보이겠죠. 뭐 견고함이라는 것은 측면에서는 노래할 수 있으나, 과연 시온성이 아름다운가라고 했을 때에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성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견고함을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했을 때에 성벽 자체의 어떤 그 견고함이라든지 구조의 아름다움, 이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바로 48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절은 뭐 일반적으로 내연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적당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열국의 침공과 그들의 좌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은 그들이 함락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승리의 축가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가 시온성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순례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 부분을 이 교훈으로 이렇게 남기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더러는 이 시의 저술 배경과 관련해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가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는데 그때 왕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렇게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진멸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내의 군대가 진멸한 그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이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48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왠가니까 그 왕하 19장 19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촉구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것이 바로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은 위대하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안 같습니까?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그분이 머무는 시온성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시온성을, 예루살렘성을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거룩한 산, 터가 높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복물이. 그 다음에 온 세계의 기쁨, 큰 왕의 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성체를 의미하는데요. 여러 궁중에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새 되어 있잖아요. 요새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니까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북방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북방이라는 것은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로 차폰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북방이라는 것은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팔레스티나에 사는 사람들이 북방에 신들의 산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특정한 산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해갖고 차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 이런 거죠. 신의 산이야. 너무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큰 산 보면 저기는 인간이 올라가면 안 돼. 뭐 메리설산이라고 티벳입니까? 거기 가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발길을 닿을 수 없는 신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스에도 보면 올림포스 산에 보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신들이 바로 그 산에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듯이 이들도 역시 북방에 있는 신들의 산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48편 시인은요, 북방이라는 것은 붙여놨는데 이 예루살렘 어느 쪽에서 보면 그 북쪽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만 따온 거예요. 신이 계시는 곳이라는 그 이미지만 따와서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차폰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시온이 바로 차폰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이 시온산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이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산의 우뚝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너지지 않는 시온성이 이스라엘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계의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3절에 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얘기를,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예루살렘 성 시온산의 어떤 그 완벽한 방어력, 그 튼튼함, 그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의 피난처고 보호자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온 세계에,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나중에 신약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것이 그냥 팔레스티나에 이렇게 장소에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이게 우주적으로 확장돼 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설명하고 또한 그 나라의 그 왕성함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어떤 그 기쁨이라는 그것이 그 당시에 시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은, 이 시인은 그냥 세상에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한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 우상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어떤 이 19절이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받아서 쓰여지고, 이 계시받은 이 시편이 다시 이 신약에 계시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사용될 때는 바로 이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것으로도
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열국의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4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보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오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해산한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동풍에 난파되는 다시스의 회와 같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주님이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네. 이런 어떤 그 의미로 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두 번째 연을 보면 개역 개정판은 번역하지 않은 단어들이 이 히브리 성경에는 나와요. 그게 이제 접속사 티하고 불변사 힌네라는 것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보라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앞서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왕의 성을 찬양하는 거 하니까 바로 보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적들을 이겼는가라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단락이 되기도 하죠.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도망갔다.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전율을 느끼며, 두려움의 전율을 해산한 여인의 고통에 비견할 만큼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그것과, 그러니까 동풍에 끼어지는 큰 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바람에 끼어지는 어떤 이 배, 문자적으로 하면 맞아요. 다시스의 배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바람에 끼어지는 그 배처럼 그들이 끼어졌다, 파멸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조상들이 늘 구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던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조상들에게 듣고 늘 그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건데 우리 눈으로 지금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성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고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샬라 하는 것은 음조를 높여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같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샬라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은 시편 처음에 입문 때부터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학자도 이거 풀지를 못했어요. 그냥 대충 이제 70인 얘기라든지 후에 이제 이 번역서들이 나오면요. 그 번역서들에서 이걸 어떻게 썼다. 아무래도 이 번역서들이 고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우리보다는 근접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걸 그대로 인용하여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영원성, 예루살렘 땅의 영원성, 이 역사적인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과연 그 성이 영원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았어요. 특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이 성이 깨어지고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 70년 그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당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당한다고요. 따라서 여기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온의 영원성이라는 것이 그냥 그 도성의 어떤 그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앞서서 우리 3절 다시 봤잖아요. 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시온이 영원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이 물질적인 성 그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그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름을 두지 않고 그 성전이 없었더라면 그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 성의 심장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에 주님의 이름이 없었더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필요도 없고 그 성의 어떤 그 견고함을 노래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인들이
그렇게 시온산과 시온성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겠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면 몸으로서의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교회, 죽음의 권세조차 이길 수 없는 그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느냐, 그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가 되느냐, 땅이 있느냐 없느냐, 지어졌느냐 없느냐, 지어졌느냐 안 졌느냐, 지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 계신다 하기 교회에 뭐 어디 강대선 뒤에 예수님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교회 뭐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무튼 연합되어져 있고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면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온이 피난처로 주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약 입장에서 교회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계시니까,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과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신약의 이 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가 돌 하나 위에 있지 않겠다, 완전히 무너지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전,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그 성전,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이 이제 구약, 신약,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 주님과 14만 4천이 하늘의 그 시온산에 서는 어떤 그 장면을 묘사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시온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시켜버리고 이걸 승화시켜버리죠. 승화시켜가지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영생을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4절을 한꺼번에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언약 사상들이 나와요. 주의 인자심,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인자심.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늘 항상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의가 등장하면 심판도 이렇게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의 인자심, 의, 심판, 이렇게 봤을 때 인자심이,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성을 순례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니까, 주의 인자심과 의와 심판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성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앞서서 우리가 시편, 누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 시편 그 안쪽에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과연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그 말씀으로 지은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데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지은 그 죄들이 먼저 용서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전을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순간을 가진다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늘 이것을 묵상해요. 묵상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14절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정이 죽을 때까지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알무트라는 이 단어는 죽음을 넘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웬관인가 앞서 보면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단어 보니까 올람바 에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옮기면 영원히 그리고 영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영원히 그리고 영원.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거 보통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뭐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그걸 이렇게 해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만약에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 알무트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차라리 다시 뭐 영원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너머로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것이 앞에 이제 영원히 올람바 에드라고 했을 때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올람이라는 것이 태고적부터 그 옛날부터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이 다가올 영원한 미래까지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냥 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혼이라고 그랬을 때는 창조의 그 이전, 창조 이전과 창조와 그리고 영원한 그 새 창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왜 찬송 부를 때도 보면 예수가 그늘이시네 라는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천국에서도 예수가 그늘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가 그늘이시지만은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시인이 노래한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 자신들의 그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들을 위하여 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찬양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승화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우리를 죽음 너머로까지 그 인자심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에요. 뭐 특별히 우리가 모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시고 대답을 얻어보십시오. 과연 이 고난주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